계감님, 저 스님은 중이 아닙니다. 자객입니다. 8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달빛 아래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고요한 산사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선조 27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조정에는 공신들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오대산 깊은 곳에 자리한 월정사, 이곳은 신라 자장유사께서 창건하신 유서 깊은 절이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계곡물 소리가 사시사철 들렸지요. 이 절에는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안이었습니다. 7해 전 어느 겨울밤, 대웅전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지요. 갓난아기였던 지안은 붉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곁에는 작은 은비녀 하나만 놓여 있었답니다. 당시 주지스님이셨던 해안 스님께서 아기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품의 인연으로 온 아이로구나. 그렇게 지안은 절에서 자라났습니다. 스님들은 아이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지안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관찰력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마당에 까치가 새섰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다리를 조금 절었어요. 지안은 이렇게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가끔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을 게야. 사실 해안 스님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 무관이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고 검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귀의하셨지요. 그래서 해안 스님은 세상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일 무렵 절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한 분과 양반 차림의 남자 5명이었지요. 오랜 여행 끝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양반 중 한 명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지요. 해안 스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부처님 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절의 행자 스님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녁 공양상에는 된장국, 무나물, 고사리나물, 그리고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지안은 멀리서 스님들이 공양을 나르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이 보리차를 객실에 갖다 드려라. 지안은 조심스럽게 차를 들고 객실로 향했지요. 그런데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산속 깊은 절에서야. 지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저분이 임금님이신가?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똑똑똑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도 한쪽 구석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함께 온 스님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스님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지안은 눈을 살짝 뜨고 그 스님을 봤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다른 스님들은 모두 눈을 지그시 감고 부처님께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 스님은 가느다란 틈으로 객실 쪽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일어설 때 지안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스님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스님들은 묵직하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님은 달랐습니다. 발끝으로 걷듯이 가볍게 움직였지요. 마치 언제든 뛸 준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스님이 합장했을 때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두꺼운 굳은 살이 있었지요.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도 출가 전에는 그런 손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칼을 오래 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지안은 해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 제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큰 스님, 낮에 오신 스님이 좀 이상해요. 예불 드리실 때 눈을 완전히 감지 않으셨어요. 계속 객실 쪽을 보셨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무인처럼 가벼웠어요. 손에는 칼진 사람의 굳은 살이. 해안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나, 사실 나는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다. 그 양반 중 한 분은 임금님이시다. 신분을 숨기고 민심을 살피러 다니고 계신단다. 그런데 내 말이 맞다면 지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님을 해치려는 거예요? 해안 스님은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스님 세 분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법은 스님, 해민 스님, 도연 스님, 오늘 밤 교대로 객실 주변을 지켜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종을 치십시오. 밤이 깊어졌습니다. 초경이 지나고 이경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법은 스님이 기둥에 기대어 주변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때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법은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뒤에서 손이 뻗어 나왔습니다. 흰 천에 무언가를 적신 것이었지요. 법은 스님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수면 약초였습니다. 승복을 입은 그림자가 조용히 법은 스님을 구석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묵고 계신 방으로 향했지요. 한편 지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법은 스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지아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림자가 임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짧은 칼이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목에 걸린 염주를 만졌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주신 염주였지요. 108개의 구슬은 108가지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지아는 염주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자객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하십니다. 지안의 외침과 함께 염주가 날아갔습니다. 108개의 나무 구슬이 흩어지며 자객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지요. 자객은 순간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 방문이 열리며 호위무사 5명이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감히 누구냐?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자객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호위무사 셋을 동시에 상대하며 밀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절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이 땡, 땡, 땡 하고 울렸습니다. 자객은 포위되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지안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독사 같았습니다. 자객이 지안을 향해 칼을 던졌습니다. 조심해. 해안 스님이 나타나 지안을 밀쳤습니다. 칼이 스님의 팔을 스쳤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결국 자객은 사로잡혔습니다. 승복이 벗겨지자 검은 옷이 드러났고 온몸에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대 누가 보냈는가? 자객은 비웃음만 흘렸습니다. 해안 스님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전하, 소승이 이자를 신문하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자객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대의 팔에 있는 그 문신, 붉은 불꽃 3개. 이것은 10년 전 영모에 연루되었던 김시연의 사병들이 새기던 표식이 아니던가? 자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강무혁, 김시연 휘하의 최고 건객이었지. 죽은 후 복수를 맹세했겠구나. 자객, 아니 강무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 주군은 충신이었소. 하지만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어 죽었소. 아니다. 해안 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시연은 전쟁 중 군량미를 빼돌려 백성들을 굶겼다. 그대는 주군의 겉모습만 봤을 뿐 그가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게야. 강무혁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이오. 주군께서는 소승도 그 시절을 겪었다. 무관으로 전쟁터에 있었지. 김시연이 빼돌린 군량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굶어 죽었는지 이 눈으로 봤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소승은 검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 더 이상 그런 세상을 견딜 수 없어서. 강무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시연의 잔당들이 숨어 있는 곳, 그들의 계획까지 모두 말했지요. 주군께는 7살 난 딸이 있었소. 역적의 딸이라고 관비가 되었소. 나는 그 아이만이라도 구하고 싶었소. 강무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죽이는 것이 그 아이를 구하는 길이었겠는가? 해안 스님이 물었습니다. 강무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소.
하지만 그대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강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전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해안 스님과 지안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7년 전 영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김시연에게 반대하다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이정현 판서의 아들입니다. 이 판서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모를 막으려 했던 충신이었지요. 해안 스님이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자와 매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현 판서 집안의 혈육이 살아있었다니. 짐이 죄인이오. 전하, 이 아이의 집안을 복관시켜 주십시오. 그리 하겠소. 이 아이를 왕실에서 돌보도록 하겠소.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큰 스님께서 소인의 아버지시고 스님들이 소인의 가족입니다. 임금은 지안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언젠가 나라가 그대를 필요로 한다면 도와주기를 바라오. 그날 밤의 사건은 지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객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이던 칼날이 계속 떠올랐지요. 큰 스님, 저는 무서워요. 어느 날 밤, 지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단다. 하지만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한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이 지안을 괴롭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김시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어. 하지만 해안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아,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란다. 내 아버지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셨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니겠느냐? 지안은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후 마당에 흩어진 염주 구슬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20개 정도 찾았지요. 지안은 그 구슬들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16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인재가 필요하오. 부디 조정에 나와주시오. 해안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중생을 구하는 것도 수행이지. 내가 배운 것을 펼칠 때가 된 것 같구나. 지안은 하산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요. 처음에는 작은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안은 첫 번째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한 가난한 농부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농부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안은 증거를 믿고 농부에게 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그는 부유한 양반의 아들이었습니다.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지요. 지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지안의 판단 때문에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지안은 직접 감옥으로 찾아가 농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말했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십시오. 나리께서 직접 진실을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나리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안은 그날 밤 해안 스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큰 스님, 소승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겉으로 보이는 증거만 믿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안아,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지. 내가 그 농부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란다. 그 사건 이후 지안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고 작은 증거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지안은 30이 되어 중앙관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안은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참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소서. 하지만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국고가 부족합니다. 함부로 열 수 없습니다. 지안은 끝까지 주장했고 결국 임금이 지안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창고가 열렸고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았지요.
하지만 그 일로 지아는 권력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모함이 들어왔고 지아는 관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지아는 품속의 염주 구슬들을 만졌습니다. 큰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날 밤 나는 두려웠지만 옳은 일을 했지. 오늘도 그래야 해.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상소를 올려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오히려 모함한 자들의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지아는 40이 되던 해 어느 사건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시연의 딸 강무혁이 그토록 구하려 했던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신분이 회복되어 양반가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지요. 지아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버지 강무혁을 아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무혁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걱정했는지 말해주었지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충복이 저를 위해 그런 일을. 그분은 잘못된 길을 택하셨지만 그대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안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제게 진실을 알려주셔서. 지안은 45이 되어 형조판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하려다 권력자들과 부딪혔고 때로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지요.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월정사를 찾았습니다. 해안 스님께 문안을 드리고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지요. 지안이 쉰을 넘긴 어느 날 해안 스님께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지안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큰 스님, 이 모든 것이 스님 덕분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며칠 후 해안 스님은 조용히 입적하셨습니다. 지아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스님을 애도했습니다. 지아는 예순이 되어서도 여전히 관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 관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낡은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아는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20개의 낡은 나무 구슬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지. 8살 때 나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다. 임금님을 구했고 그 대가로 큰 스님께서 다치셨지. 그때 깨달았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지안이 붓을 하나를 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배웠다.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바르게 걷는 것이지. 후배 관리는 깊이 절했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어르신. 지아는 65세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월정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마을의 서당을 열었지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나리께서는 왜 이곳에 계십니까? 한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서요.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지아는 아이들에게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관찰하는 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는 법을 가르쳤지요. 선생님,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품에서 구슬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선생은 8살 때 아주 무서운 일을 겪었단다. 그때 이 구슬들을 던졌지.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어. 하지만 그래도 했단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란다. 지아는 70을 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아는 제자들을 데리고 월정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이 여기였군요. 그래, 여기서 자랐단다. 지아는 대웅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해안 스님의 영정 앞에 섰지요. 큰 스님, 제자가 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례를 거닐다가 지안은 마당 한 구석에서 작은 나무 구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흩어진 염주의 구슬이었지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아는 조용히 구슬을 주었습니다. 이제 21개가 되었습니다. 108개의 번뇌를 끊는 염주였는데
이제 21개만 남았구나.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21개면 충분해. 평생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까. 그날 밤 지안은 제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살 아이가 어떻게 자객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 일이 평생 어떤 의미였는지 말해 주었지요. 선생님, 그 염주를 평생 간직하셨군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한 구슬이 아니란다. 이것은 그날 밤의 두려움, 큰 스님의 가르침, 내가 저지른 실수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들을 모두 담고 있지. 너희도 각자 그런 것을 가져라.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무언가를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관찰과 지혜, 그리고 용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관찰력으로 위험을 알아챘고,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했지요. 하지만 지안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무고한 사람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을 주에 깊게 보고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용기를 내고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안이 평생 간직한 21개의 구슬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기억이든 누군가의 말이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이와 상상력을 더해 창작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의 가치만큼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